서마나 교회는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80km 지점에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서머나 교회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서머나, 버가모와 가운데는 아니지만 조금 남쪽으로 치우친 서머나 지역을 보게 되고요. 여기도 항구 도시인 것을 보게 되죠. 이 서머나란 그 이름 가운데 머는요, 유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는 이 향료를 수출했던 지역으로 유명했다고 하고요. 특히 이 학문이 발전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과학, 의술이 발달한 도시였고요. 또 종교적으로도 그런 문화와 종교의 집합처, 그래서 여러 이방 문화들이 함께 만나는 또 자리가 되기도 했고요. 이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도 지리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상당히 우위에 있었던 그리고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고, 이 황제 숭배가 성행했고, 이 혼합주의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져 있는 것이 많이 있었고요. 또 박해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 폴리캅의 생애라는 기록에 보시면 이 서머나에서 이제 바울이 또 말씀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또 사도 요한의 제자 그리고 서머나 교회 초대 감독이 이제 폴리캅인데요. 이제 폴리캅이 이곳에서 순교했다라고 알려진 지역입니다. 종교적으로도 기독교 안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역. 이제 사도 요한이 12사도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 있었던 사람이고요. 또 그의 제자 폴리캅이 이곳에서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보통 기원 후 주님 승천하신 후에 이제 155에서 166년 사이에 이제 순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처음이요 마지막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소개합니다.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무엇보다도 죽음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께서 이제 말씀해 주고 계셔서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주권자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지금 서머나 교회가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알지만 그런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핍박 속에 있었는데요.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책망할 것이 있었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격려하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격려하고 또 칭찬하셨던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 환난이라는 헬라어가 들마신이라는 뜻인데요. 원어적인 뜻은 무거운 물건 밑에서 눌려 부서지는 것,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이라는 것이 아주 무거운 것에 눌려 있어서 짓눌려서 지리껴지는 그런 어려움, 그런 환난에 있었고요. 또 궁핍이라는 단어도 이게 어떤 자신이 노력을 안 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외적인 핍박으로 생긴 그런 물리적인 그런 빈곤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그 푸토게미안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실수를 하거나 욕심을 부렸거나 게을러서 나온 궁핍이 아니라 이 바깥에서 그런 외적인 핍박 때문에 생긴 궁핍함. 그래서 이 환난과 궁핍함이 이 황제 숭배로 인해서 찾아오게 된 이 서머나에 있던 교회가 그런 그 이방 종교들 그리고 또 로마 정부에게 그런 환난을 당했던 것,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을 힘들게 했던 무리 중에 큰 무리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유대인들이 서머나에 많이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서머나에 있는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자칭 자신들은 유대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미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들이 사탄의 무리다. 사탄의 무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너희 아비를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사탄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서머나 교회가 로마 정부로부터 또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이제 마귀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고 그들을 유혹하고 있으며 시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실상 가난한 것 같지만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이고요. 또 자칭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 실제적으로는 그들은 사탄의 무리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안에 중심을 보면 오히려 환난과 궁핍함 속에 있는 서머나 교회는 주님 안에서 부유한 자이고요. 또 그들을 위에 서서 그들을 짓누르고 있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은 유대인의 무리, 지금은 권세를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마귀의 무리인 것을 영적인 눈을 띄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실상을 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요. 이 나중에 보겠지만 이 라오디아 교회는요. 외적으로는 부유했는데 내적으로는 너희들이 궁핍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반면에 이 서머나 교회는 외적으로는 오히려 가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님 안에서 부유한 자라고 칭찬을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또 어떤 복을 주고 계시는지를 영의 눈으로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것이 10절에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고 있지만 사실 고난 앞에 장사 없습니다. 왜 두렵고 걱정되고 무섭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할 말을 주시고 또 견디게 하시며 오히려 그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 환난을 앞두고 있는 고난을 앞두고 있는 교회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거 다 피하게 해줄게. 그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환난과 핍박이 올 것이고 고난이 오고 또한 순교자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그것이 오래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 10일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두 가지 견해가 나눕니다. 그래서 10일에 대해서 이것이 짧은 날이다. 열흘 정말 손가락 딱 해서 그 잠깐 동안 그런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 구원하실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10이라는 것이 완전수고 이것이 아주 오랫동안 있을 그런 환난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것이 열흘 정해져 있는 짧은 그런 기간에 환난이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때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왜 없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행복한 일들이 생기고 사실 그러면 참 좋겠지만 또 만약 그런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했을 때 사실은 또한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궁핍함과 환난을 허락하실 수 있지만 또한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함께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이 있겠지만 핍박이 있겠지만 어쩌면 주기철 목사님처럼 목길을 걸어야 할 그런 순교의 환난의 어려움을 감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10일 동안 정해져 있는 기간이고요. 또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쓰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관 혹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하죠. 운동 경기 후에 승리한 자에게 쓰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상급이 생명의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곧 영원한 형벌, 영벌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 후에 심판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으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죽도록 충성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고난이든 환난이든 핍박이든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하나님께 생명의 관으로 칭찬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죽도록 충성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버가모 교회는 완전 더 북쪽에 있죠. 이 서머나에서 또 100km 정도 위쪽에 있는 이 버가모가요,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이 아시아 지역의 수도의 역할을 했던 지역이고요. 의학이 발전된 도시이고, 장서가 20여만 권이 되는 도서관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아주 그 문화적으로 발전되어 있던, 지금 생각해도 20만여 권 하면 상당히 큰 도서관인데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20여만 권의 책을 소유한 도서관을 갖고 있었던 도시고요. 그리고 많은 그런 우상을 섬겼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치료의 신, 그리고 제우스, 그리고 아테네, 그런 우상을 숭배했던 여러 신전이 있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교회에는 좌우에 날섬검을 가지시니가, 예수님께서 이 편지를 보내고 계시는데 예수님 본인을 소개하실 때 좌우에 날섬검, 하나님의 심판권을 갖고 계시는 심판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앞두고 계신 칼을 손에 들고 계시는 모습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계시고요. 그 명령을 하고 계신데 이제 심판이 곧 가까이 온 것을 보게 되고 회개를 권면하실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것이 단지 버가모가 서머나에서 100km 북쪽에 있는 지역이다, 내가 그 위치를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버가모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를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사탄의 권자가 있다. 우상 숭배의 중심지, 황제 숭배의 중심지의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만큼 이 버가모가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아주 성황했던,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보면 호흡하기도 힘들었던 그런 지역인 것을 우리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유추해낼 수 있죠.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중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 사탄의 권자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성행했고 실제로 버가모 교회에 순교자가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바라는 사람이 실제로 순교를 당한 것을 보게 되고요. 우상 숭배 또 황제 숭배가 성행했던 곳에서 그것을 거부했던 그리스도인 안디바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버가모 교회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름을 잡았다, 내 이름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단어가 이 크라테이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현재 능동태 시제로 쓰여져서 그들이 이 믿음을 계속해서 굳건히 잡고 있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시점에도 계속해서 그런 환난 속에서도 순교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기록이 이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는 이 버가모 교회에 이 순교한 이 안디바가 버가모 교회의 감독, 목회자였고요. 그리고 황제 숭배를 거절해서 그 불에 타서 순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바라는 버가목 교회의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리더가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이 당시 알려진 것으로는 물었다고 합니다. 누가 너의 주인이시냐? 황제가 너의 주인이냐? 그래서 Caesar is my lord. 야, 이거를 따라 읽게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황제가 주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주님은 누구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백을 못하면 이제 잡아가고 고난을 주고 순교의 자리까지 섰다고 하고요. 또 전해져 내려오는 바에는 일본에서 그런 순교가 일어났을 때는 그 믿는 사람들을 판별하는 게 어렵지 않았답니다. 그 예수님의 사진을 땅에다 이렇게 펼쳐놓고요, 그거를 밟고 지나가게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요? 못 지나가는 거죠. 그럼 못 지나가면 잡아가서 고문을 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신사참배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모이라고 하면 모여가지고 그런 구령에 따라서 뭐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뭐 절하라면 절하면 되는 건데, 믿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보면 그 쉬운 것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할 만한 분은, 경배를 받으실기에 합당한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버가목 교회가 믿음을 지켰던 것을 본받으셔서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돈이 앞에 있어도,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어떤 유혹이 와도 내가 미워하는 마음에 함락당하지 않고, 내가 이거 좋아하는 마음에 또 거기에 유혹당하지 않고,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만 귀하게 여기고 주님만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시고 끝까지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자, 이런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에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그 책망할 것이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 어제도 잠깐 봤지만 이 발람은 발락에게 돈을 받고 초청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뭘 부탁받았냐면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부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2번 시도하죠. 그런데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제 발락이 거기서 멈추지 않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지혜를 빌립니다. 그럴 때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 준 것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 우상의 제물을 먹이게 합니다. 그 단지 우상을 섬기는 잔치에 초청할 뿐만 아니라 모압 여인들을 앞장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하는 걸림돌을 세우고요. 또 이것이 성공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저주는 하지 못했지만 걸림돌, 우상 숭배, 그리고 여인을 통해서 음란한 것으로 이스라엘을 유혹했을 때 그들이 그곳에서 무너져 내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가운데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버가목 교회에서,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런 우상숭배와 혼합주의와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문화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그런 유혹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무너져 내리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여러분들 주인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버가목 교회가 2 무리로 나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안디바가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을 또 같이 지켜보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발람의 그런 유혹을 따라서 그 당시에 성행했던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 그게 그렇게 큰 일이라고, 우리 그냥 여기 그냥 타협해서 그냥 가서 고개 숙이는 건데 내 마음 중심은 그거 아닌데 뭐 어떠냐. 어쩌면 그렇게 타협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진, 그리고 결국엔 그런 영향에 의해서 하나님도 믿는데 나는 황제도 믿고 우상도 믿고 뭐 그러면 어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무리까지도 등장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가 그렇죠.
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뭐 꼭 남자 여자만 결혼해야 되냐? 사랑한다는데 남자가 남자랑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랑도 결혼하고 사람이 동물이랑도 결혼하고 그 뭐가 이상하냐라고 얘기하는, 처음 시작은 사랑인데로 시작돼서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리까지도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가 그런 우상의 타협에 거기에 잡혀 먹혀서 두 무리가 버가모 교회에서 싸우고 있는, 근데 주님께서 칼을 들고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디바처럼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칭찬하고 있지만 그런 우상 숭배하는 것, 그리고 음란한 것에 빠져들어서 복음과 세상의 것, 우상 숭배를 혼합했던 무리들 앞에서는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오고 계시고요. 이제 그들을 니골라 당이다 라고 부르고 계시죠.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마귀가 환난을 주기도 하지만 아주 교묘하게 유혹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강하게 나가면 오히려 반발해서 믿음을 지키니까 아주 교묘하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걸림돌을 놓을 때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복음 붙잡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예배할 분이 없고요. 우리가 믿을 분도 없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확인된 성경만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그 어떤 다른 것도 섞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혼란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만을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무리로 나눠지는 교회에게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임할 그런 먼 미래적인 종말론적인 심판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귀 있는 자는 17절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는 말씀 듣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졌던 만나 그리고 흰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감추어졌던 만나, 이게 생명의 떡이죠. 그래서 위에 봤던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과 어떤 동일한 의미를 가진 영원한 생명을 주실 감추어진 만나, 그리고 흰 돌을 주시겠다고 했는데요. 이 흰색은요, 어떤 영광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고귀한 것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돌인데, 이 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유추해내는 개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당시에 어떤 경기에, 올림픽 같은 경기에 있으면 승리한 자들에게 우승의 기념으로 우승의 기념을 새겨서 주는 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흰색이었답니다. 그래서 어떤 승리한 자에게 주는 그런 흰 돌. 그리고 어떤 잔치가 있으면 거기에 초대되었다는 표시로 또 사용된 흰 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승리의 표시로 주시는 그런 흰 돌. 그러니까 마치 금메달을 주시듯 잘 싸웠다, 잘 이겼고 승리했습니다. 그런 표시로 또 흰 돌을 주기도 했고요. 또한 천국 잔치에 초대되어진, 그래서 누가 여기 들어올 수 있겠냐? 그러면 저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며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처럼 그런 초대되어진 흰돌, 그리고 거기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이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일 것이다, 아니면 구원받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새 이름을 거기에 새겨 넣어 주실 것이다 라는 라고 유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주님 다시 오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주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지, 저희의 또 새로운 이름을 새겨 놓으실지. 근데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주시겠다,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끝까지 이겨서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그 잔치의 복을 누리는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저희 다 같이 들어가서 주님께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고 칭찬도 듣는 그 자리, 저희가 그 소망 가지고 오늘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두려움이 생겨도 거기에 무너져 내리지 마시고요. 끝까지 충성하시고 끝까지 이기시는,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새기시고 또 지켜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자리,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두려움 없이 충성되이 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믿음 지키겠습니다. 유혹에 타협에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붙잡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거짓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으니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고 그 생명의 능력을 누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혼미해지지 않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고 말씀만을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살겠으니 끝까지 이기는 자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순종할 수 있는 손과 발을 주신 것 감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